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1에서 11장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이라는 그 명사,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에서 또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2번 나와요. 믿음, 명사라는 단어. 믿음으로 그런 말 말고 하는 믿어서 믿으니 이런 말이 빼고 그냥 믿음이라는 명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나왔고요. 신약에는 252번이 나와요. 252번이 나오고, 그래서 총 전체 신구약으로 254번이라는 그런 단어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은 어디냐면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38회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읽은 히브리서에는 33회가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의 분량하고 히브리서의 분량하고 책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더 많잖아요. 그 분량을 따지면 히브리서가 단연 믿음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처럼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석가모니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님도 그런 예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나를 믿어라.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고,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내린 곳은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단 한 곳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딱 정의를 내린 곳은 그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뭐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구입을 한데 그 책에 보니까 요 말을 참 잘 언급했더라고요. 누가 지은 책이냐면 워치만니가 지은 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워치만니 들어보셨죠? 워치만니가 중국의 성경학자였었고 전도자였었는데 1920년대 활약을 했습니다. 1920년, 30년, 40, 한 30년 동안 중국에서 굉장히 복음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였었는데, 전도자였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옥살을 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워치만니예요. 근데 그 워치만니를 다른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요즘은 지방 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아마 그 워치만니, 그 다음에 미팅스리 이렇게 쭉 계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은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책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책 안에서 제가 오래전에 발췌했던, 읽었던,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중심에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그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했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우리는 그 실체라는 말이 sub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stance가 있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본질, 또 하나는 실체 아니면 본질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말 듯하면서도 굉장히 이 뜻이 무엇인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워치만 리가 그분도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성경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에 보면 존 다비라는 사람입니다.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성경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존 다비역이라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체화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의 뜻을 보고서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나 같은 이야기죠. 근데 실체화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전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속성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내용을 객관화하여 독립적 실체로 만드는 일.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체화라는 것은 속성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 위에서 이 탁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탁자를 보면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것의 속성이 뭐냐? 이것의 속성은 나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실체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른 거 무슨 기계를 보면 그 기계의 속성이 뭐처럼 느껴져요? 금방 쇠나 구리나 무슨 금속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구리로 만든 구리다. 이것은 쇠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보고서 어떤 눈에 들어오는 물리적인 현상을 보고서 그것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체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오관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관, 우리 육체에 보면 오관이 있잖아요. 오관이 뭐죠? 눈은 보는 것이고요. 그죠? 귀는 듣는 것이고요. 그죠? 코, 후각이죠. 냄새 맡는 거죠. 그다음 혀, 맛을 보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만져보거나 느낌, 손이나 피부 느낌을 받죠. 뜨거운 거나 찬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거 오관이라고 해요. 그죠? 5가지 기관이다. 이 사람들 몸에 있는 5가지 기관인데 그 오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물체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은 물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뭐고 이거 색깔이 뭐고 이렇게 하는 걸 딱 밝히는 게 뭐냐? 바로 오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들이 젊었을 때는 샤넬이라는 향수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샤넬도 유명하지만 지금은 라코스테라는 향수가 굉장히 제일 많이 팔린데 인기 1위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라코스테라는 그 아름다운 향수를 내 몸에 착 뿌리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후각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향수를 뿌렸을 때 그 사람은 내가 향수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냄새를 풍겨도 그 사람은 그 냄새를 뭐라고 해요? 실체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향수다 이런 냄새다라고 맡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실체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요즘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향수의 본질인 향기, 그죠? 그 향수의 본질인 향기를 실체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그러면 또 피아니스트 중에서 가장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누굴까? 그걸 또 한번 좀 찾아보세요. 누굴 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고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이탈리아의 마우리지오 폴리니라는 사람이에요. 마우리지오 폴리니라는 그 연주자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주해요. 근데 여기에 귀머거리가 앉았으면, 귀가 먹은 사람이 앉았으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 사람 안에 실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체화 못해. 그 음악을 실체화시키지 못하는 그 사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5가지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의 기능은 모든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 안으로 그 다음에 전달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걸 딱 보고서 받아들여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이런 색이고 이건 이런 색이고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것은 이렇게 생겼고 하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주관적으로 그걸 딱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실체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감을 느끼는 오관이 없거나 오관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은 우리들 바깥에 남아있을 뿐, 그죠? 바깥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실체화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관이 하는 일은 우리 바깥의 여러 가지 현상을 실체화시키는 기능이 바로 오관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걸 다루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서 11장 1절에 있는 말처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했어요. 그 실체라는 단어로 그 말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말씀인데 실체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그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그걸 쓰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밖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바깥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모를 때는 그냥 아는 것도 똑같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 우리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여러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시나요? 그럼 사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인간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분이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확실히 믿으면 누구나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호수 속에서 고생한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영적인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실체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이 바로 그거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 이제 편집을 좀 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반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 내면으로 실체화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것들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십자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 저 이걸 신경 쓰니까 잘 안 되네. 이거. 숨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확실히 믿으면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들은 영적인 것들이었는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실체화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 오관으로 이 말씀들을, 육신적 오관으로 이런 말씀들을 실체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절대로 실체화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관은 이런 면에서는 쓸데가 없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는 이런 말씀에 관한 우리들의 눈은 멀어 있고, 그죠? 우리들의 귀는 막혀 있고, 우리들의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맛을 느끼지 못하며, 우리들의 피부는 감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관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면이나 죄인의 속죄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중에 모든 영적인 것을 허구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색깔은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나 또 꽃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고 허구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경이 주장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소경에서 보는 것처럼 소경은 보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론은 눈먼 이론이고, 눈먼 이론이잖아요. 눈먼 이론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눈이 멀었거나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즉 그 사람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런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실체화시키는 그런 일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계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활동입니다.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바깥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을 때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실체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인데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그죠? 근데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귀를 뚫고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어요. 대부분 귀머리가 다 귀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그건 영적인 귀다죠.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한 5번 정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믿음과 동의한다는 것, 믿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하고 동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믿음은 바로 뭐냐면 믿음과 동의가 다른 점은 뭐냐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동을 수반하는 생활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수반하는 생활이고요. 동의는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다는 것에 생각이 같다는 것을 단순한 심적으로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믿음은 뭐와 연결돼요? 자기가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냥 너와 나와 주장하는 네가 옳은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동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동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지 그런 거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동의를 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왜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한 사람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욕심이 생기라든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든가 내가 험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죽은 사람인데 내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십자가 상에 돌아가셨지. 이런 식으로 이건 동의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믿음하고 이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인식하려는 이런 행동은 소리를 보려고 눈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리를 보려고 눈을 사용하는 거 아무리 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 색깔을 들으려고 눈을 사용하는 거 반대로 한다면 색깔은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색깔을 들으려고 귀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적으로만 인식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성경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다른 예를 들면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어요? 다 뭘로 들었어요? 뭐 귀로 듣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읽는 거로 듣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 얘기를 좀 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규모가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산세가 어떻고 그죠? 높이가 대충 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고 하는 것이 실체화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보지 않으면 실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가보지 않으면 실체화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산의 웅장함이라든가, 그죠? 규모라든가, 높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실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화합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심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우리의 실체화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피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에서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피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우리가 아느냐. 여기 있잖아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산피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마귀 봤어요? 우리 이 육신적인 눈으로 마귀를 못 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일 마귀가 활동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성령이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 때 보내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달라졌죠. 뭐라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바뀌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모른다. 참 이렇게 잠깐만 병제시켜서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 활동이고 그게 영적인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제일 많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을 가지면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막연하게 진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부정하지는 않으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살아계시겠지.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확신은 안 서지만 부정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체화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야?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믿음 없는 저 친구가 이거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교회에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죠. 여기 지금 10몇 명이 앉았는데 이분들도 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다 어떤 말씀을 그 자매가 요 말씀을 읽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저에게, 나에게 하는 믿음 말씀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바로 그 믿음이 들어오고 실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믿음은 동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소망이 같은 겁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면, 바라고 소망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소망일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내 기도하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이다. 또는 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사람, 그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소망을 하는데, 이런 소망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소원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소망은 어디까지나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 대신에 소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앞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들에게 주실 영생과 영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지금 우리께는 실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 약속 엄청 받아놓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영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거. 그 영화잖아요. 영화. 하나님이 누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영화가 우리 눈에는 지금 실체화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것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는 거죠. 이것은 앞문장의 내용, 아까 얘기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바라는 것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거다. 그죠? 그럼 실체하고 같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증거. 있다는 증거다예요. 실체가.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것이고 증거와 실체는 같은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건 앞에 있는 것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강조하는 거. 똑같은 말을 하기 그러니까 강조한 것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서 믿는 것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내가 그 못 박힌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도 찔러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느새 그 자리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믿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바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이라는 말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들인데 믿음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며 초월적인 대상, 즉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맹목적 낙관주의나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 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혼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잘 도와주고 해서 모든 걸 잘 이루어진다. 물론 소극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하고 믿음하고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맹목적 낙관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우리 성경역에 말씀에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그 책도 많이 내고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다른 점이다.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알려주는 그 믿음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된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 주시는 것, 이 믿음을 통한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지금 11서 11장 2절입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나온 장로들 보면 이 장로들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긴장자, 늙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보통 장로라고 해요. 근데 그냥 나이만 많이 든 게 장로가 아니고요. 장로라고 한다면 지식적인 면이라든가 경험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그죠? 경험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타이르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선 사람들 장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그 뒤에 11서 11장 4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장로로 언급한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노,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런 사람들.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대언자들. 그 외에는 많은 대언자들, 성경에 나온 대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던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그죠? 물론 좋은 평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건 당연하고, 이건 중요한 거고, 우리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근면하고, 그죠? 정직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근면, 정직,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그 다음에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평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것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3절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3절 남았는데요. 3절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랬는데, 이 믿음을 통해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다섯 번이 나와요. 5번에. 또 말은 좀 다르지만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그것도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믿음으로라는 말도 히브리서 11장에만 16회가 나와요. 16번, 3번이니까 16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그것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있는데, 세상들이 그럼 뭐예요? 세상들이면 우리 보통 성경에서 세상들이면 이 악한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도 표현하지만, 여기서 세상들이 그랬으면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역사상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떤 세상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실제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물질을 통해서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만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말씀을 전할 때 이 창세기 1장 그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야 이것도 다 믿을 수 있다. 주역권 믿을 만한데 창세기 1장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쯤 됐다고 그래요? 네? 한 55억 년쯤 됐다고 그래요. 55억 년에서 60억 년쯤 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얼마 됐다고 그래요? 6천 년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럼 그걸 믿지 못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왔다. 그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자연 법칙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론을 배격하고 요즘 새로 나온 진화론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 아니다. 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계가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빅뱅이라는 그 원물질의 폭발을 위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이 세계가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 과학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빅뱅이라는 조금만 알게 있는 빅뱅과 알게 하면 폭발하면서 이 지구가 우주가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빅뱅이라는 원물질의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빅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빅뱅을 일으킨 그거는 원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그건 또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창조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의 존재를 믿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는 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확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신앙의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소망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죠? 필요한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되는 거지. 그것의 소망을, 온 소망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옛 선조들은, 제 할머니만 해도 그렇고, 제 선대들을 보면, 어렸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성황당에 물 이렇게 파놓고, 참나 빌고 그런 적이 눈으로 봤어요. 그분들이 비는 게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고,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들이 장가 잘 들고 거예요. 맨 그런 거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했던 거다. 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소망, 바라는 것, 실체화시켜야 되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실체화시켜야 된다. 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참된 성경적 믿음은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조금 더 넘겨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그러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고 금방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큰 사역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 기관. 아까 세상 물질,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안에 실체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오관이라고 했죠? 오관의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믿음은 그런 오관이 아니라 뭘 통해서? 영적인 것은 뭘 통해서 받아들여요? 영적인 것들은 믿음이라는 기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실체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상상이 아니라 실체화를 통해서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믿음대로 움직임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하고 동의는 다르다고 했죠? 믿음은 바로 행동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믿음대로 움직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움직임을 가져온다. 우리가 믿었다고 할 때는 대상에게 그 믿는 대상에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여서 반응하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까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선진들처럼 주님께 좋은 평판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